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네?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존귀하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쓰레기처럼 살아가겠죠. 무엇을 해도 가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또 이런 삶이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분은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하십시다. 저분은 참 보배 같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여기고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한 나의 행동이 어떨까요? 보배롭고 참 귀한 분처럼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분으로 내가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당신은 어떤 존재냐,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 행동과 나의 삶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내 존재를 그렇게 알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하는 것들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가치 있고요, 존귀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순간 인간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박살나고 다 깨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영국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글에 보니까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영국의 대중 버스를 그 광고, 버스에다 붙이는 그 광고를 사가지고 광고를 붙였다고 그래요.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부터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라고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고 내용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분명히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즐기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뭘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즐길 수 없는 게 뭐예요? 뭘 못 즐겨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못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맛있는 거를 못 먹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뭘 즐거운 여행을 못 갑니까? 도대체 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거는 뭘 즐기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다, 심판자 없다, 그런 거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걱정 없어, 염려하지 마, 어떤 심판도 징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 그런 뜻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은 뭡니까?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요, 죄책감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무신론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지 않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 왜 그걸 세워놓고서 왜 그걸 믿으면서 내가 통제를 받고 제재를 받고 인생을 살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 너는 영적 존재야. 내가 영인 것처럼 너희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교제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따라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한테 다시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버려 두사.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없다고 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사. 오늘 3번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뭘대로?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다. 또 28절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그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사.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영어에 보니까 gave them over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업이잖아요. 기브업이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했다,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을 갖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3번을 인용하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여기는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인데, 인간의 그 죄와 그 불우함을, 그 타락을 계속해서 고발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 저주에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를 또 쭉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서 영어의 표현에는 give up,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고 버리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저는 반어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반어법.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형상으로 자기 모양대로 그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포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그 아들의 모양으로 아들이 되셔서 친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은 동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포기를 하신다고요?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든 인간들을 다 포기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그 본심이 정말 그러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어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내버려뒀다,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쓸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내버려두사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떨어지게 되면 처참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죄 가운데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창조주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거짓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기게 되는, 타락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경배하고 어떤 물질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러한 타락의 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요, 동물의 몸하고 똑같아요.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면요, 똑같은 짐승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동물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흙으로 다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동물처럼 그냥 보여지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 동물처럼 그냥 사는 인생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속상하고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타락하는 순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그 마음이 너무 찢어질 정도로 아프시고 속상하시고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정말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성경 표현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것밖에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죄악 가운데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한탄. 여기 한탄하신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뭐냐면 애통하다, 슬퍼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iev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슬퍼하시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시고 속상하고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타락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또 자식이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다 기대가 있잖아요. 내 아내에 대한 기대, 남편에 대한 기대, 특별히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어때요, 여러분은?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타일르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나죠,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냥 내버려둬,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망가지든 뭐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내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본심이 그런 겁니까?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지멋대로 해서 망하게 하라,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실제 진짜 본심이 그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속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안타까운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두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오늘 여기 나타나는 죄들을 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소속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실 만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표현을 하실 만큼 타락한 죄가 뭡니까? 그 죄가 뭐예요? 어떤 죄를 짓길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요, 우리가 따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그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 오늘 26절, 27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 정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순리를, 하나님의 여기 순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산다는, 거꾸로. 그래서 여자가 여자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또 남자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파괴해버리고 순리를 바꾸어서 남자는 여자와 더불어 살도록 했는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살면서 음욕이 불릴 듯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런 짓들이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 형상으로 만들고 내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 내 창조가 한 그 원리와 그 순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그것을 파괴해가지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연애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어요. 로마 제국이 뭐 타락한 이유도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를 잘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의 그 기록을 보면요, 네로 황제는요, 티네이저를 자기 남자,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로 남자를, 그러니까 티네이저 남자애를 자기 섹스 파트너로 애인으로 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네로가 말년에 폭정을 하고 뭐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 멋대로 이제 하게 되니까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혼란기 때 AD 68년인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갈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네로를 몰아내고, 네로는 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네로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로가 섹스 파트너로 뒀던 젊은 애들은 그냥 계속 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심각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롯의 삶을 봐도 지 딸을 내어줄 정도로 말이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 속에 살고 있었고, 두 천사가 남자로 왔잖아요. 왔는데 그 손님이 들어와 있는데 그 동네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 둘을 내놓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적으로 관계를 하겠다고. 이게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겠다,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사사기를 마쳤어요. 한 3개월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가까이 3개월 가까이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 큐티를 했는데, 여러분 사사기도 어때요? 사사기도 정말 왕이 없었겠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기브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그 레위인과 그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남자를 내놓으라, 남자들이 와가지고,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리고 그 남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겠다고 말이죠. 이런 말, 그러니까 또 그 노인은 또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결혼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요. 그 선을 밟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자기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를 또 보고 다른 남자를 또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벗어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더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파괴하는 게 동성애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욕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사실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듯이, 만약에 본인이 그렇다 한다고 하면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놔두시오,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성적 취향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법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어놓고 뒤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죄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슨 단어를 쓰실까요?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라인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참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그 표현은, 그 타락한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질 않아. 오늘 여러분 21가지가 쫙 나오거든.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21가지야. 21가지 죄 목록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하고 완전 다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세요. 이게 21가지인데 이거는 정말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나 이런 일을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둘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온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악, 압독, 탐욕, 이 살인, 시기, 분쟁, 거짓, 수군수군, 비방, 교만한, 이 말로 할 수 없는,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표현을 쓰실 만큼 이렇게 타락한 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를 결단하십시다.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 삶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타당되지 않도록,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와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올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근데 바른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전부가 법적으로 다 구원되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삶에서는 우리의 영만 완전히 구원받아서 거듭난 영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죄악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또 끌려가곤 종로로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혼이 몸에게 복종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생각이 거듭난 우리의 영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운 울고 뭐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탈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자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다 우리의 자는 죽었어요. 옛 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자로 자꾸 회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를 해도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하고 뭔가 찝찝해. 뭔가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걸 가지고 또 회개하고. 왜? 감정이 풀리질 않으니까. 마음이 풀리질 않으니까. 뭔가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짓자로 스스로 고백하고 후회하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왜 졌어? 그렇게 하라.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으니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혼의 생각들과 내 몸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의 틀, 삶의 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수는 연습을 통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혼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내가 영이 내어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거듭난 영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 내 삶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절대로 해당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혼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가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첫 번째 결단 아셨죠? 죄를 미워하는 거 아셨죠? 네,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실 만큼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결론, 시간이 지금 가서 결론을 내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라내고요. 내 혼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 거듭난 영이 그것들과 일치될 수 있는 훈련, 말씀을 통해 훈련하는 것들을, 그래서 내가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 결단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됐다 말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젖다리 살아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